오늘 9월 17일 추석 새벽기도 화요일날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1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자기를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때에 참 마음의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담이 있지만은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참 말을 할 정도로 참 확고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참 그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또 목회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그리스도를 이 본받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참 교훈하는 참 모델 케이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도 저분은 참 저런 점이 참 너무 좋다. 저분은 참 목회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참 본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본받아라. 참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산 것 같이 당신들이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과연 이런 내가 목사인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볼 때에 사실은 100% 그렇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많은 목회자와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당신의 참 귀한 목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할 때에 그래도 참 다행히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였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을까요? 이미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1절 전반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였는가,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11장 1절 전반절에서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받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낸다. 여러분, 흉내를 낸다고 하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흉내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봤죠? 그죠? 예. 너무나 비슷하게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예. 모를 정도로.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좋든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출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출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참 가르치고 책망할 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만에 그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그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달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본을 받았을까? 제가 어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를 철저히 비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철저한 아픔과 외로움, 고독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우지 못하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비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책망하고 또 가르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당신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들이 내 말을 거부하고 사도권을 거부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형제들하고 부르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고 있고, 나는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단언한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정이 그저 막 올라오겠습니까? 말 듣지 않고 정말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다투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픕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장 매를 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사실 다혈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혈적입니다.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그러죠. 너는 네가 할 길로 가라. 나는 내 할 길로 가뿐다.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혈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올라오는 감정,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올라오고 하고 싶은 말,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하면은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감정을 못 박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박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못 박습니다. 나를 못 박을 때에 예수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못 박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고치신 일. 돌보는 것도 있지만 고치신 그 일이 참 중요합니다. 돌보고 고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혼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항상 돌보고 그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돌보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나를 못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말을 죽이고 내 행동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죽였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 복음 말씀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뭔가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고린도 교인들, 뺀질한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약하였다, 내가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진짜 힘들었다. 그러나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픔과 고난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뻐하노니라고 하면 기뻐하노니.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기쁩니까? 조롱당하는데 기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고 하면 난 이 기뻐한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까지 몸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빼달라고, 나 이거 빼주면 내 주님 일 잘할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 안 빼주거든요. 여러분, 몸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이 고쳐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픈 경우도 있고 힘들 경우 있잖아요. 기뻐하십니까? 쉽지 않죠.
고쳐주면 우리가 간증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꾸 힘들어져요. 몸은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계속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데도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외로움이 있어도 기뻐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비웁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나름대로 복음도 전가합니다. 나름대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고 고칩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조롱이 오고 수치를 당할 때에는 모든 게 다 싫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에 이 골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걸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이 아프다는 거죠. 뭐 세상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몸의 흔적을 봐라. 흔적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주님 위하여서 이래 허리 아파요. 나 주님 위하여서 이렇게 눈이 내가 침침해요. 나 주님 위하여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 네가 복음 증거한다고, 네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본다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구나. 얼마나 주님 앞에 그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고난이 많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풀리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그래 몸이 자꾸 아프고 돈도 별로 없고 살아가는 게 왜 그렇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왜 그렇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소리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뻐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조롱을 받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걸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는 거라. 몸이 아프면 더 기뻐하는 거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 하나님 왜 난 안 고쳐줍니까? 하는 게 아니고 더 기뻐하는 거야. 돈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는 거 더 기뻐하는 거야. 왜요? 너 나하고만 같이 있자, 이 사인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우리 건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사인인 줄 압니까?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그래, 나는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약한 것 같지만 나는 강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기뻐하고 약함을 기뻐하고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패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고 이것보다도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의 그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목사의 영성이나 여러분의 영성이나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굉장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한 인간이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을 좀 하세요. 얘들아, 내가 예수 믿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물질이 없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란다. 너희들도 머지않아 주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가장 행복이란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믿음입니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있고 하는 것마다 풀리고 봐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나는 기뻐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이야. 아이들이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